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믿음과 소망에 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시리즈도 시리즈로 한 이유가 아마도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을 따로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연결해서 믿음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어떠해야 되고, 또한 사랑을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 삶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앞선 세대 가운데 참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자신의 삶이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함께 이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망은 이 시대가 되게 풍족하고 많은 사람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부유해지고 발전되고 편리해지고 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가장 빈약한 것이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희한하게도 소망이 가장 부족한 삶을 살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삶은 희망이 있다. 그리고 내 삶에는 의미가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삶을 계속 유지하면 내 삶은 참 아주 복될 것이다. 아니면 또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꿈꾸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장 소망을 꿈꾸어야 할 청년들이 일단은 소망이 없어요. 청년들이 시대도 그렇고 자신의 삶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 이후에 나라와 미래 역시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시작된 것은 벌써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청년들이 갑자기 3포 세대 이러면서 결혼도 안 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 안 된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3이 5가 되고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포 세대에서 시작한 청년들이 5포 세대가 되고 7포 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청년들은 암울하다라는 그 표현이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우리 인생을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인생을 열심히 배운 이후에 자신이 배운 그 배움을 가지고 이제 이후의 삶을 얼마나 꽃피워야 할 것인가를 출발하는 세대인데 청년들이 그런 소망에 대해서 거의 이제는 소망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제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 가면서 이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아가 봐야만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겁니다. 그러니 가장 소망을 꿈꾸어야 할 그 세대, 그러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소망이 부족하겠습니까? 청년이 소망 없는데 노년이 그러면 소망을 더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못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데 중년들이 꿈꾸는 삶이 있겠습니까? 중년들은 더 없죠. 청년도 뭐 꿈을 꾸지 못하는데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벌써 절반 이상 살아왔는 사람들이 또 다른 꿈을 꾼다.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가 소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훨씬 더 복지적으로 세상이 좋아지면 어떨까요? 복지적으로 훨씬 나아진 삶을 살면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들 가운데 북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청년들 자살률이 세계 2위, 3위 정도 돼요. 그 시대 거기는
청년이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맥도널드에서 하루에 6시간 정도만 알바해도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 아르바이트에 국가 보조금에 여기저기에서 오는 그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어요. 아프면 나라가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소득이 없으면 국가가 나에게 적절한 소득들을 고려해주는 사회복지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그런 복지체계를 이제는 예전에는 미국을 따르다가 그 다음은 독일을 따르다가 이제는 그 서유럽 쪽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실상을 열어보면 사람들이 마약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매춘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그것 이상의 심각한 사회 병폐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자살이에요.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조그만 어려움이나 심경의 문제가 있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자살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과 단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단어는 똑같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단어가 그 뜻이 똑같다고 해도 그 메커니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똑같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은 힘이 있어요. 그 뭐냐면 삶을 이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의 상황에 탁 처했을 때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죽어버릴까? 이런 느낌은. 죽어버릴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그냥 죽어버릴까? 딱 눈 감고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정말 딱 절반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반은 그래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마음 안에 두 마리의 사나운 개가 싸우는 것과 그러니까 두 마리의 인디언 그 비유를 덧붙여서 비하자면 마음 안에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마음이 죽어버릴까?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 그냥 소위 말하는 엎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래도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 안에서 두 마음이 막 요동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마리의 늑대의 싸움은 어떻게 결판 나겠습니까? 둘 중에 한 마리가 이김으로 결판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 중에 이긴 놈의 의지를 따라서 삶이 결정되는 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통과해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야 되겠다.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소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이전에 소망의 힘이 있는데 소망의 힘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목사님 소망이 없는 사람 다 죽습니까? 예, 죽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왜 죽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은 그 순간을 잘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서 더 이상 믿음의 분투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 집어치우자. 믿음으로 살아도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되고 나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 그 죽음 앞에서 선 사람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이럴 바에 이거 뭐해? 그냥 죽고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은 없어진 게 아니라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느냐? 믿음의 삶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고 그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이 됨으로 소망을 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은 믿음의 분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이 우리가 앞선 세대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선 세대의 많은 선조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 아브라함부터 그 이후에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이 어떤 위험에도 처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들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이후에는 어떤 결말이 있는지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허다한 증인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뿐이지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믿음의 삶을 갖고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허다한 증인들이 경주의 삶을 열심히 뛰어가는 경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하고 소망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한테 잘 이야기했던 그 비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 그 이야기인데 아이들한테 우리는 뭐 마시멜로가 이렇게 잘 먹지 않으니까 그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추파춥스라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 한 100명을 딱 모아놓고 추파춥스를 쫙 나눠놓고 선생님이 얘들아 다 자리에 앉아봐. 그래서 아이들 1m씩 간격씩 쫙 앉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파춥스를 쫙 주고는 100명한테 쫙 주고는 너희 여기 잠깐 앉아 있어. 근데 선생님하고 약속 하나만 할래? 선생님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건데 너희 거기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면 안 돼. 대신 추파춥스를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그 추파춥스를 손에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7살, 6살 이런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갔다 올 때까지 추파춥스 안 먹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이 추파춥스를 하나 더 줄 거야. 그럼 갔다 오는 동안 못 참고 먹어버리면 너희는 없다. 그런 애들은 먹었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쫙 주고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앉아서 지루하죠. 1분, 2분, 3분, 5분, 10분 이렇게 지나니까 아이들이 환장할 것 같은 거예요. 앉아있으라니까 일어나서 움직이지도 못하지. 그리고 손에는 추파춥스가 하나 들려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어떡할까 하면서 아이들이 옆에 아이들이 아이들이 막 뚫어져 쳐다보면서 먹을까 말까 막 이러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 지나면 한 70%, 80% 정도 아이들이 다 먹고 만다. 그냥 그게 처음에 아이 하나가 딱 까먹는 순간 나머지 애들이 나도 하면서 막 삽시간에 쓰러지는 전투에서 쓰러지는 총 맞고 쓰러지는 애들처럼 꽉 까서 먹는 거예요. 쫙쫙쫙쫙 먹는. 근데 여러분 그 먹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아이들이 한 10%, 요 정도 돼요. 10%, 15%, 20% 요 정도 돼요. 그때가 더 많은데 많게는 30%까지는 그 안 먹고 버틴답니다. 선생님 올 거야 이러면서 아이들이 믿음이 없죠. 선생님 안 오잖아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힘이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소망. 어떻게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까? 선생님은 분명히 와. 그리고 선생님이 왔을 때 나는 추파춥스를 하나 더 먹고 더 먹을 수 있어. 그럼 한 손에만 쥐었던 추파춥스를 저 문을 나갈 때는 2개를 쥐고 나갈 수 있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베이스가 없으면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다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죽음을 이겨서 버틸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추파춥스를 받은 마시멜로를 받은 아이들처럼 이 시간이 지나고 여기를 견뎌내면 반드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막연한 기대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의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냥 소망이 그냥 편안하게 오지 않아요. 좋은 일이 그냥 편안하고 아주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뎌내었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일이 있는데, 그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이겨내는 유일한 힘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소망에 본보기가 있습니다. 소망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야. 내 삶은 분명히 좋아질 거야. 나의 삶은 확고한 믿음 위에서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그걸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아주 객관적으로 그게 잘 보여요. 그때 내가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잘못이었구나. 하지만 그때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은 그때는 별것 아니었었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유심히 보는 일이었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에는 굳건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일이 지나고 난 뒤에는 다 객관적으로 알아요. 하지만 그 일 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터널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통로가 있을지, 그 입구가 있을지, 그 입구를 통과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부여잡고 가는 사람의 마음은 마치 그런 거예요. 기역자로 꺾여 있는 터널을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터널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저 큰 터널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역자로 딱 꺾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저기가 막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소망밖에 없어요. 그 소망을 거기서 부여잡으면 그 사람은 터널 안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만, 그 소망의 마음의 등불을 가진 사람만 터널을 통과할 수 있지 가는 거예요. 어쨌든 저 끝을 가서 그 끝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이 길을 가리라라고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유일한 소망의 가장 좋은 모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제자들의 배신도 감내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다 참으신 거예요. 왜 참으셨겠습니까? 그 일 이후에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걸 참으신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만 참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참아낸 사람만이 그 믿음의 증거들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고 아무 일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은 다 그냥 일어난 것들이,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자신이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하는 정도의 어려움을 지내고 난 이후에 소망을 붙들게 된 사람은 그곳에서 소망과 함께 주를 의지하는 마음, 주를 신뢰하는 마음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에 기독교가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와는 다른 내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세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산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그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수고를 모두 거꾸로 역전으로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가 갑자기 한 유대 땅에서 생겼지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된 이유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히 산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음 당하시고 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에 의해서 구차한 삶을 이제 살지 않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한 번 있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갔던 그 삶이 곧 영원한 삶 가운데서는 영원한 증거로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운 시대를 많이 살았죠.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관한 일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가문에서 친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얻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여전히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다시 친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문제거리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한 몇 년 전이었지만 폴란드에서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있었던 95세의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피해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도피해서 살다가 그의 나이가 95세인데 독일로 추방당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이 95세인데 여전히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유대인들과 독일인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찾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그 사람을 찾은. 그래서 미국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다시 독일로 보내라. 그리고 독일로 가면 그 사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전범 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의 나이는 95세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한 번 잘못한 역사의 이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강들이 국가와 나라의 기강이 되면 사람들이 잘못하는, 특별히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의 친일 행위자들 아니면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번 잘못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의 수치가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무엇이 효과적인가, 무엇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삶인가, 이게 내가 지금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삶을 지금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망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친일 행적을 한 그 사람의 삶이 그 역사에 그냥 각인되어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지만 역사에는 그대로 각인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 주님 앞에 가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서 그 소망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이 너는 이럴 때 믿음을 버렸구나, 너는 이럴 때 믿음을 내려놓았구나, 너는 이럴 때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나에게는 소망을 두지 못했구나,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삶이 다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이 곧 증명이나 증거가 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며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면서 싸우는 삶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거기서 믿음의 고군분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고군분투에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든지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아니면 세상과 죄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지만 나는 거기에서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받지만 나는 여기서 죽도록 싸울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싸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곧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시대에 새로운 소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그 삶은 곧 믿음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해요.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 때문에 죽음을 감당해 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또한 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